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누구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총 7번을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것이 7번째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하는 말씀을 7번 하신 것을 하나씩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하는 이 말씀들을 전체를 다 묶어서 그 중에 한 단어를 꼽는다고 하면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는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같은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인생을 거의 끝 마무리할 무렵에 쓴 편지인데, 여기에서 이 대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갔던 사람입니다. 대마처럼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4절,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농부가 포도나무를 키울 때 키우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정성을 들여서 가꾸면은 그 나무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가지를 거쳐서 열매로까지 전달이 돼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명이 포도나무에 있지만 포도송이가 포도나무에 맺히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 맺힙니다. 가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가지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역할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 역할입니다. 가지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포도나무에 붙여 있을 때 그 가지를 통해서 귀한 열매가 가지 끝에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생명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끝에 맺혀 있는, 가지 끝에 있는 그 포도 열매, 그 열매가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맺혀 있는 그 열매가 바로 예수입니다. 열매 하나하나가 예수 열매인데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혀 있는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열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가지지만 거기서 귀한 열매가 얼마나 맺혀 있는지 그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 2, 3절에서 하나님은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하거든요.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벌레를 잡아주고 또 가지에 잔 것들이 매달려 있는 것들을 제거해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내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미 말씀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 말씀이 많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옛사람은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이 아직은 연약해요. 가지가 붙어있긴 한데 아직은 연약해요. 시간이 짧고 아직은 그 가지가 건강하거나 가지가 굵어지지 못해서 계속 붙어있으면서도 건강하고 굵어지면서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옛사람은 벗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계속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으면서 우리는 그 양분을 예수님의 양분을 전달하면서 우리 스스로 굵어지고 우리 스스로 건강해지면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잠깐만 좀 떨어져 있을게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평일날은 저도 할 일이 많잖아요. 다른 데 가면 좀 예수님 좀 딱 닫아놓고 좀 따로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답은, 오늘 말씀의 답은 안 된다. 붙어 있어라. 너희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말고 이 세상에 가서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어떤 곳에서 있더라도 너희는 나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 믿음이 유지되고 그래야 너희에게서 열매가 맺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붙어 있지 않고 예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삼킴을 받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돼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제가 붙어 있지 않고 다른 거, 호수 같은 거를 좀 해서 저 대신 붙어 있으면 안 될까요? 좋은 걸로 할게요.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주차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주일날 식당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헌금하니까 그걸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주님 답은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물론 네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헌금이나 봉사가 아니고 바로 너다. 네가 나와 붙어 있길 원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주님, 저는 많이 상했어요. 상처도 많이 났는데 이대로 어떻게 붙어 있어도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상한 그대로 오라. 네가 무너져 있는 그대로 나에게 와라. 상한 심령을 그대로 들고 와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가지가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햇볕이 너무 강해서 가지가 타기도 하고 상처를 입지만 그렇게 상처 입은 그 가지를 통해서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그 가지를 통해서 더 귀한 열매가 맺힌다. 너희들을 때로는 고난으로 처하게 하고 때로는 너희들이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 가지를 통해서 맺히는 그 열매는 더 달고 더 귀하고 나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그대로 붙어 있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아니다. 구원은 네가 한번 그렇게 믿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교회는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잘못 소개를 하고 있단다.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서 그래서 천국으로 이미 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신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 따로 삶 따로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이중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한번 잠깐 붙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이 있죠.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합니까? 우리는 마지막 끝날 날까지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을 다름질에 비유를 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에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계속 달려간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또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로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구원은 내가 확실하다, 내가 확신한다 이런 표현을 감히 하지 못해요. 구원은 두려운 것입니다. 떨리는 것입니다. 계속 구원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가는 표대까지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가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것을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비장한 투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는 그 믿음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붙잡기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붙잡아 이겨내라. 그래서 천국에 와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에서 데마 얘기를 했잖아요. 데마는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동역자라고 얘기했던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당시에 가장 발달했던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믿음을 버려버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 말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레마로 다가왔을 때 그 말씀 안에 너희는 거하라. 붙어 있어라. 그 말씀이에요.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알지 못하던 어떤 구절이 어떨 때는 깨달음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것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깨달음이 오고 때로는 나를 회개시켜서 그 회개 때문에 내가 통곡을 하고 나의 죄가 보이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레마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레마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가진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에너지가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제자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미련하고 안 해도 될 일, 손해보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보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을 우리 질그릇에 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접붙여져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내기 때문에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이런 승리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그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사자가 포효하듯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성경을 바꾸어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 편한 대로 내 지식과 경험 가지고 성경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성경을 바꾸면 절대 안 되고 성경이 나를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이 나의 생각을 바꾸어내도록 내가 가지고 있던 아주 완고한 나의 틀이 성경이 들어왔을 땐 깨지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8절 19절에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절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 안에 채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이단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전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뜻이 발견이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말씀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다 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그 짝들을 발견해 내면 퍼즐들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가 보여요. 그 거대한 세계를 받아들이면 생명이신 포도나무가 나는 가지지만 척 붙여주면 거기에 열매가 맺죠. 그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가 귀하게 맺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루어져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져요.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돼요. 내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인 것 같지만 주님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흐르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영양이 생명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닌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서 가고자 하는 표대입니다. 거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소원이 있으세요. 근데 그 소원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이 세상에서 구하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가 있죠. 근데 여러분 돈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면 우린 하나님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아시는 구절이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와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일을 이루었구나. 우리가 행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붙어 있을 때 포도가 맺힙니다. 포도가 송이스럽게 맺히는데 포도에도 여러 가지 열매가 있죠. 큰 거, 작은 거,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포도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가 거했을 때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답을 해주시는데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반복해서 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다. 계명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계명이에요. 사랑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많이 해서 성령이 임하고 열매가 맺히면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이 9가지 열매를 하나로 딱 묶은 것이 첫 번째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이 모든 열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으세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까지 읽었지만 14절 이후에도 계속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하면서 내가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살아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그것도 좋은 사랑입니다만 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목숨을 십자가에 버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랑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면서 내 생명을 내놓고 하는 사랑은 주님께 온전히 붙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길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길을 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목표가 거기에요.
푯대를 가야 간다 할 때 푯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이르도록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이 나를 깨우쳐서 깨트려서 옛사람이 완전히 부서지고 새 사람이 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산다.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너희가 배불렀지만 이것은 금방 배가 다시 고파진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다 떠나요.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나이까? 하고 12 제자는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지나서 좁은 문까지 가는 거예요. 넓은 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좁은 문을 향해서 협착한 길을 이겨내면서 가시길 원합니다. 이 길이 힘든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에 붙어 있으면 쉬운 길이에요. 말씀에 붙어 있으면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기쁨 안에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맺히는 그 열매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포도알 송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있는 그런 열매, 값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는 그 날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고 달려가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 꾸준히 붙어 있어서 여러분이 일터에서건 가정에서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살아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생명이 전해지고 또 생명이 새로워지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